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어느덧 벌써 한 주일의 강의가 이제 마쳐지는 날이 됐네요.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87강 금요일 9월 20일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4번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의 의의를 지금 살펴보고 있죠. 네. 둘째 천사의 기별의 본문은 우리가 어제 다 읽었습니다. 음,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네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 바벨 탑과 둘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둘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대 바벨론과 둘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대 바벨론과 둘째 천사의 기별. 어제는 이 두 가지를,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복습하면요. 바벨탑과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 바벨탑의 세 가지, 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적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완전히 사단의 마음이죠. 네, 여기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원에서 살펴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죠? 교만이에요. 이 바벨탑은 사단의 교만한 마음이 그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하는 인간의 정신이 바로 바벨론 정신, 사단의 정신이죠. 사단이 타락했을 때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간 게 이제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이 이제 죄를 가져 들어오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본주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을 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인본주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 바로 예수님의 정신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바벨탑의 바벨론 정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음에 반해하여 이 바벨탑 정신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공식적으로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와야 되는 그러한 어,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에서 아브라함과 둘째 천사의 기별, 예,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이런 탈바벨론적 그런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기별들이 그의 삶 속에 인생의 여정 속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선택할 때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을 몸이 빠져나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된다. 나와라. 어디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래서 드디어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탈바벨론 합니다. 여기까지 참 좋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단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끊임없이 인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선악의 대쟁투의 모습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바벨론에 나온 그 아브라함은 몸은 빠져나왔지만 그 바벨론 물이 빠지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네, 인간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한 후손을 만들어내는 행위적인 의를 나타냈죠. 네, 하나님은 일부러 그걸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 사라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이 고목나무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도록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아기를 만들어낸 것이 이스마엘, 하갈의 몸종에서 나온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출애굽 출 뭐예요? 바벨론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삭을 희롱하게 했고 이것을 쫓아내라라고 사라가 이야기를 했고 아브라함이 갈등 고민했을 때 하나님은 에, 사라의 말을 듣고 쫓아내라. 왜요? 탈바벨론을 이야기해요.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자식이 있으면 가정이 평탄하지 못해요. 신앙이 평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행위로 말미암아 나온 이스마엘을 밖으로 내어 쫓는 신앙적 그러한 생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표상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냉정함을 보이는 듯 하지만은 이게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갈라디아 4장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라고 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예를 들어서 바로 행위에 맘냠는 의를 끝내고 믿음으로 맘냠는 의를 간직하라. 이것은 바로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고 하는 기별이죠. 자,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탈바벨론 할 수 있었던 그 사건은 에, 뭡니까? 바로 모리아 산에서 100세 때 얻었던 이 이삭, 약속의 자식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진정한 탈바벨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결정적인 것이 바로 뭐였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탈바벨론의 결정적인 그런 사건은 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입니다. 네, 피를 보는 거죠. 이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결국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를 탈바벨론 출애굽시키는 결정적 요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하고 이제 다니엘 잠깐 소개했죠. 예, 아브라함은 몸은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바벨론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다니엘은 몸은 바벨론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함으로써 그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것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는 남은 교회라고 하는 이 진리 교회 안에 머무른다. 이 교적은 여기 있다고 했지만 아직도 바벨론적인 세속화, 우상숭배적인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행위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남은 교회의 재림 교인이라면 어쩌면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반대로 일반 개신교회 또 타락한 개신교회와 그리고 로만 교황권에 몸은 머물러 있지만 그분들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향한 분명한 존재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리바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게 뭐예요? 네,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바벨론적인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가 빨리 에, 마음까지도 바벨론에서 나와 예루살렘에로 우리의 마음을 귀착시켜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고대 바벨론과 둘째 천사의 기별인데요. 고대 바벨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지배했던 그 바벨론하고 둘째 천사의 기별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 아주 중요한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이 들어있는데요. 고대 바벨론은 어디에서 다 소개되고 있습니까? 네,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한 분들이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그러므로 다니엘을 대부분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여기 학생들께서. 그래서 다니엘서를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 둘째 천사의 기별과 연결해서 요약적으로 어떻게 이 고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발견되는지만 에, 설명하면서 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시죠. 자, 다니엘 1장서부터 보면은요. 다니엘 1장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있어요. 자, 보세요. 다니엘 1장 첫 절, 1절, 2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나오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나오죠. 예,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에. 느부갓네살 왕 통해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기명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예, 이거 여러분 예루살렘과 바벨론과 예루살렘을 두고 하나님의 선의 세력과 이 사단의 악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서로 바벨론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선악의 대쟁투의 모습이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바벨론이 분명히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2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바벨론 성전에 있던 기명들, 거룩한 하나님의 기명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다가 집어쳐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찬 거죠. 사단의 이 놀라운 이 대적을 보게 되는데요. 요 신할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이고 거기에 자기 신들의 묘가 있다. 사단의 신의 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뭘 갖다 집어넣었어요? 거룩한 기명을 갖다가 집어넣는데요. 그 신할 땅이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창세기 11장 2절에 보니까 바벨탑이 세워진 땅이 바로 그 신할 평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과 고대 바벨론의 정신은 같다라는 거죠. 아, 놀라운 일이죠. 자, 그게 이제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하고, 그러나 마귀는 살람에서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바벨론 정신으로 다 개조시켜 가지고 타락해서 멸망케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표상적으로 보여지네요. 자, 몇 가지를 통해서 했죠. 사단은 이 바벨론으로 귀족들을 특별히 지도 계층을 갖다가 붙들어다가 바벨론 국립대학 3년 과정 풀 스칼라십을 줘가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무슨 교육이죠? 바벨론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신을 개조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식생활 통하여 바벨론화 했죠. 아무거나 막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먹는 진미를 갖다가 그냥 그 뉴스타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막 먹여가지고, 음식이 잘못되면 여러분 삶 자체도 잘못될 수 있어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먹여가지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다시 말하면 술 먹여서 정신을 알딸딸하게 만들어 마음대로 자기가 휘두른 대로 가게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창시 계명을 통한 바벨론화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갖다가 벨드사살이라 하라, 뭐 사드라가 메삭이라 하라, 아벤느고로 하라 이러면서 이름을 다 바꿨어요. 마치 일제가 36년 동안 한국을 식민지 하면서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일본화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꿔버리듯이 말이죠. 바벨론의 이 정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고귀하게 그 이름을 뜻을 주어서 준 이름, 다니엘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좋은 이름을 갖다가 벨드사살, 벨이라고 하는 이 마르둑 신의 그 신에게 몸바친 자로 이름을 바꿔버리는 이런 식으로 바벨론화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바벨론적인 그러한 성격으로 망해가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후대와 번영을 통한 바벨론화였죠. 잘해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우쭐하게 하는 거죠. 목에 힘들어가게 하면, 그리고 높이 들면 넘어갑니다. 씨름할 때, 높이, 배지기로 높이 들어요. 그건 잘해. 너 잘났다. 너 정말 훌륭하다. 그렇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의 이 바벨론 하는 이 바벨론 정신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교육이 이 세상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지금 재림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막 먹어. 이제 막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막 먹어서 몸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말이죠. 우리의 고귀한 이름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의 삶을 살게 되고, 네 번째로는 이때보다 더 잘 살 수가 없어요. 네, 좋은 차, 좋은 집, 엄청난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우리는 세속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이렇게 사단의 집요한 바벨론화, 이 바벨론이 바벨론화는 이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그걸 갖다가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합니다. 바벨론부터 나오라 탈바벨론, 출바벨론 합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탈바벨론의 모습을 볼까요? 어떻게 봤습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예, 의지를 분명하게 해서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지금 바벨론은 뭘 더럽히려고 그래요? 몸을 더럽히고 마음을 더럽히고 신앙을 더럽히려고 하잖아요.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해서 바벨론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고 신앙이 더럽혀지지 않고 몸이 더럽히지 않도록 그들은 출바벨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두 번이나 이게 뭡니까? 탈바벨론이죠.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죠. 이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기별을 통해서 말이죠. 자, 두 번째, 다니엘 2장과 3장의 고대 바벨론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 재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에서 그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세상 역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금나라, 은나라, 논나라, 철나라 이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으로 이 세상은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꿈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감탄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아주 굉장히 높은 관직을 주고 하나님 앞에 굴복했지만 완전히 탈바벨론 하지 못합니다. 그 정신이 쉽게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지만 아직도 바벨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 3장에서 나타났죠. 아무래도 여러분 이 바벨론 나라 금나라가 은나라에게 망한다라고 하는 건 아주 기분 나빠요. 예.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생각할 때 이 나라를 영원히 가게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인간적 생각, 자기의 생각, 바벨론 생각을
끊임없이 하다가 만들어낸 게 바로 뭡니까? 다니엘 3장이에요. 그래서 금으로 된 자기의 나라를 은내로 된 나라로 바꿔버리고 은나라를 집어치우고 다시 금, 동도 이 허리도 금으로 철의 나라인 노마도 금으로 이런 걸 다 바꿔가지고 바벨론만 영원하도록 살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에다가 인간의 의지를 섞어서 바꿔놓는 이런 아주 요게 바벨이죠. 혼잡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적인 세계관, 역사관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신상, 의 꿈의 신상은 그대로 모습은 갖춰놓고 내용물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바벨론화 하는 거. 이게 바로 바벨론적 성격이죠. 네. 혼잡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에다가 자꾸 인간의 사견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뭐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모습, 이 성경을 그대로 간직한다고 하는 겉모습을 나타내지만 아는 자꾸 내용을 바꿔나가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네. 이게 탈바벨론의 성격을 알게 돼요. 지금 이 금신상이 완전 마귀적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치수가 이 신상의 치수가 6으로 다 됐다는 거예요. 60규빗, 6규빗, 666 마귀의 숫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 이 바벨론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탈바벨론이 필요합니다. 누가 탈바벨론 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여기에 바벨론 속에 있지만은 몸은 있지만 정신은 바벨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셋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됐죠.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7배가 되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얼음장을 놓고, 그리고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죠. 한 번 기회 주겠다. 다시 절하면 없던 걸로 해주겠다라고 살짝 꼬십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탈바벨론합니다. 뭐로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왕이 우리가 절을 안 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죠. 그러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건져내실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풀무불 속에 건져내지 않고 우리를 그냥 순교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은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단어예요. 조건을 다는 거 아니에요.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난 상관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좋아요. 나는 예수님 위해서 생명 바칠 수 있어요. 나를 축복 안 줘도 좋아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여기 탈바벨론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예, 하박국서에 보면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되는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관계없어요. 나는 여호와로만 있으면 돼.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그것 때문에 난 즐거워하고 난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정신이에요. 네. 바벨론 정신은 뭡니까? 뭐뭐 하면이죠.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시면, 나에게 건강하게 해주시면,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면, 내 하나님 기뻐하게 받아들이고, 축복. 그거 장사죠, 장사. 그 신앙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 이런 것이 얼마나 팽배하게 있는지도 모르죠. 뭐 일반 개신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말이죠. 네. 우리 여기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 하박국이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하나님에게 배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축복해주고 우리 구원해주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네 자체가 귀해. 네가 정말 좋아.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 마치 손자를 키우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말이죠. 예, 그 손자가 수염을 뜯어도 머리 위에 앉아도 예,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 너무 좋아요. 예, 그냥 손자 보기만 해도 좋아. 예,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이제 할아버지 수염 안 뜯어. 네. 이렇게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예, 안 뜯죠.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면 말이죠. 예. 자, 이게 다니엘 2장, 3장에서 나타나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4장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자, 고대 바벨론의 모습 중에 다니엘 4장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 이 4장 어떤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또 꿈꿉니다. 큰 나무를 보죠. 근데 이 나무가 잘려집니다. 다니엘이 다시 불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 해몽합니다. 왕이여, 이거 큰 나무 당신입니다. 근데 당신이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잘라져서 7해 동안 그 청동줄로 매어 있듯이 당신이 짐승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라고 경고했어요. 이 꿈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12개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뭐예요? 건방을 떨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2장과 다니엘 3장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계속 맛봤거든요.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거닐다가 하나도 탄 냄새도 없이 멀리 그스리지 않은 가운데 나오고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만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외쳤던 느부갓네살이 말이죠. 바벨론 물이 그렇게 안 빠져요. 쉽게 안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 말이죠. 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좀 살다 보면 그 바벨론 물이 또 올라온다고요.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성령을 매일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물이 진합니다. 이거 안 빠져요. 샴푸로 도안 빠져. 네. 자, 어떻게 다니엘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정신을 가졌습니까?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나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에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나. 이 말이 오히려 나 왕. 지금 나 하고 있어요. 이게 바벨론 정신이죠. 하나님, 예수님 해야 되는데 납니다, 나요. 이게 바로 사단이 지향했던 거예요. 네가 중요하다. 너를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요. sin이에요. sin 가운데 I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이게 죄예요. 네, 이게 사단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I를 빼고 여기다가 예, 나 자신을 지워버리면 son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경고대로 짐승이 됐습니다. 짐승의 마음을 가졌어요. 보안트로피, 광우병에 걸린 거예요. 소처럼 미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7년 동안 풀 뜯어먹고 그 이슬 맞으면서 이렇게 짐승처럼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느부갓네살을 탈바벨론 시킵니다.
탈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제정신이 돌아왔을까요? 네, 바로 위를 쳐다본 거예요. 위를 쳐다봐. 자기를 쳐다본 게 아니라 하늘을 보는 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탈바벨론 합니다. 자, 다니엘 4장 34절에 보면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예, 진 제대로 된 인간이 되려면요. 하늘을 보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헬라어로 보면은 엔트로포스라는 말이 인간인데, 엔이라는 말은 위로, 트로포스라는 말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위를 보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바로 위를 쳐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위를 못 쳐다봐요. 앞을 보거나 땅을 보고 다니다가 기껏 들어야 앞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려면 롤러당 들어놓아야 돼요. 인간은 걸어가면서 위를 쳐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목이 제껴지나 안 제껴지나. 안 제껴지면 문제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느부갓네살이 위를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죠. 탈바벨론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그래서 왕권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를 보면 우리 왕권 회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왕의 권세를 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우위를 자주 봐야 돼요.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진리 안에 살면서 남은 교회의 성도로서 이 땅에 살면서 위에 거 자꾸 안 쳐다보고 아침서부터 예,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신문 보고 여러분 뉴스 보고 카톡 보고 세상 이런 거 보면 그 땅에 거 보는 거예요. 우리 요단 성서 대학생들 너무나도 고귀합니다. 저는 너무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나자마자 뭘 보는 거예요? 네,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말씀 보고 있잖아요. 이거 안 하는 사람들 참 답답해. 네, 우리가 비평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좋은 기별들을 좀 받아들이면 좋고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안타까운 거죠. 뭐.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겠죠. 오늘도 예수님 생각하며 하루 사십시다. 탈바벨론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몸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과 마음은 너무 바벨론화되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이 둘째 천사의 기별, 우리의 오늘 삶 속에 적용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